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오락도고 하시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엽니다. 우리의 참 보배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우리 모두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주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추워졌고 지난주에는 또 눈이 내렸습니다. 첫 눈이 내렸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14년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떤 추수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어떤 추수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추수를,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라, 추수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를 보면 참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전쟁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 참 우리의 감사가 참 불안으로 바뀌고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저기서 근심과 걱정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월호 사건은 200일을 맞이했고 또 실종된 아이의 죽은 시신을 붙들며 돌아와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부모님의 그 눈물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또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내일을 위한 염려와 목숨을 위한 또한 물질과 의복에 대한 염려로 우리는 하루하루 한숨만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 잘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서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는데 정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멘 여러분.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보면 감사하는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이 좀 세뇌받은 그러한 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속은 뒤틀려 있는데 웃음만 짓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그냥 감사합니다고 말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행복해질까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까? 정말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모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아집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스스로의 잣대를 놓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재미있는 글 중에 학생들이 싸웠을 때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하는 충고에 대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냐에 따라 싸우는 아이들에게 충고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 싸우냐? 주제도 모르고 싸우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영어 선생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Oh no, stop!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영어 선생님이니까요. 수학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너희들 분수 좀 알아라. 싸우냐? 분수를 좀 알아라. 그런다고 합니다. 음악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성가대 어떻게 할까요? 말리지는 못할 망정 서로 장단 맞추고 있냐? 이런데요. 윤리 선생님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지. 싸우고 있냐? 이런답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싸우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양호 선생님입니다. 누가 다쳤어? 누가 다쳤어? 다친 사람 없어? 그런다고 합니다. 체육 선생님입니다. 뭐라 그러시죠? 또 싸움질이냐? 또 싸움질이냐? 국사 선생님입니다. 국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조상님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조상님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그런다고 합니다. 세계사 선생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싸운다고 세상이 달라지니? 물리 선생님입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 최고가 아니란다. 생물 선생님은 뭐라 그럴까요? 벌레만도 못한 놈. 반장이 들었습니다. 반장 뭐라 그럴까요? 자꾸 싸우면 선생님한테 일러. 그 옆에 있는 부반장이 그랬습니다. 반장이 이른대잖아. 그랬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삶을 판단하고 그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감사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불안하고 불만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잣대 기준이 감사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 보는 대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무엇을 놓고 감사를 할까요? 우리가 매년 감사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에 대한 것 무엇을 기준으로 감사를 할까요?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은 그런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는 이렇다. 예전에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현재는 이렇게 잘 산다. 일명 옛적에는 물로 배를 채웠는데 지금은 냉장고를 열면 많은 그러한 음료수들이 있다. 옛날에는 하나의 연필로만 10년을 썼는데 정말 10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연필이 많아졌다. 그럼 감사해야 된다. 예,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상황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을 봐, 저 상황을 봐. 너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보면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병이 있지만 더 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불행한데 더 불행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그냥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할 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 자가 있고 좀 더 힘든 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하는 걸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불행하셨습니까? 물로 배를 채우고 10년을 한 연필로 쓴 그 삶이 불행했고 지금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한 삶입니까?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그 상황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가만히 보면 저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다 비교 대상적인 감사이고 조건적인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혹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고 조건의 대상의 감사이니까 그게 없으면, 그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불만족과 불평의 헐크로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분명 저는요, 예전을 돌아보며 현재를 감사하고 나보다 못한 상황을 바라보며 내 현재를 감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 상황보다 때로는 그러한 모습보다 더 나아진 우리의 삶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쉬운 거 아닐까요? 너무 그냥 표면적인 감사로만 철부지 같은 감사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주님을 믿는다는 감사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인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감사는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알듯 의로움에는 둘째 가람은 서러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싶은 존재,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는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요,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요즘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안 읽으면서 우리가 좀 무슨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비교는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본다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보다 정말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에 때로는 우리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11절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 거짓말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 미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어떤 입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남의 것 빼앗은 적 없어요. 불의한 일 한 적 없어요. 간음한 자와 같은 한 적 없어요.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꾸미거나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감사하는 척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헌금을 하는 그런 삶으로 자기 자신을 바쳤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미워서 잘했는데 오늘 잘못했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절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무엇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오늘 목적은 어떤 우리가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들의 감사와 기도의 동기와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이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멸시하기 위해, 즉 내 자격과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내가 2번씩 금식했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칭찬해 주셔야만 해 라는 감사의 기도였고, 당연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 드렸다고 해서 이 11조를 드렸으니 나는 이 정도 다음 달에는 더 벌어야 돼, 나는 스스로 의롭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세리가 번 돈과는 비교할 수 없고, 저 세리는 이처럼 나쁜 사람이니 하나님은 내 감사만 들어주셔야 되고, 저 세리를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 기도는 원망과 고자질과 남을 멸시하는 책망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협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와 이 기도는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감사의 경쟁에서 항상 1등을 해야만 하는 우월감과 교만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 하였으니 당연히 주님은 이 정도 주셔야지, 예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져야지만 됩니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계약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모습을 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기도하는데, 서서라는 것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입니다. 서서, 목이 고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서서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서서. 근데 누가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선다는 것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그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여러분, 인생에 선다는 것은 중심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삶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자신이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것, 그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참 철부지 예배입니다. 그는 감사할 말도 못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아, 하나님, 죄인을 살려 주시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죄인을 살려 주신다면, 그 생명에 감사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원래 원어에는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뜻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그가 가진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내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 이것을 주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경쟁을 한다면 누가 더 많을까요? 돈 한번 자랑해 볼까요? 세리의 돈과 바리새인의 돈, 한번 사람들 사서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 한번 해볼까요? 자기 돈 보이면 나보다 돈 많으냐고 전재산 자랑하면서 한번 해볼까? 그 무시당하는 그 서러움에 도리어 맞받아쳐 분노한다면 세리는 분명 바리새인보다 돈이 더 많을 수 있고 사람들의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팟캐스트에서 돈을 던지며 날리며 누가 더 돈 많은가 해볼까?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 코를 꾹 눌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가 자기가 가진 것을 너무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벌었을까? 돈의 숫자가 아니라 돈의 퍼센테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돈의 깨끗함과 정결함, 그 사랑의 어떤 것도 그는 채울 수 없었고 살 수 없었고 오직 그 은혜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비교의 대상으로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다는 잣대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나의 잣대를 내려두고 오로지 그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한 분만이 나의 삶의 만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입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토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니 오늘 나는 덜 받은 사람, 덜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만으로 너무나도 내 삶이 채워져서 나보다 덜 받은 사람, 더 인생에 힘든 사람이 보이고 그 눈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I deserve it.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것이 아니라 I do not deserve this. It is only by the grace of God. 내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구합니다 라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비유죠. 오늘 이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비유가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8장 18절에 돈 많은 지도자와 19장 1절에 여리고의 세리 세관장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돈 많은 지도자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자신이 말하는 지도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한번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은혜냐 감사냐? 그럼 그 감사와 은혜에 대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네가 하여라. 19장 8절에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죠.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다 팔아서 줘야 된다라는 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요. 삭개오 평소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저를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회개의 실천에, 이 은혜의 실천에 삭개오를 보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은혜와 감사를 보시며 바로 이것이 이 집에 이른 구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게 많죠. 억지로라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봅시다.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처음 이민 생활했던 곳, 그 어려웠던 한국 시절 더 나아지심을 감사해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보시고, 아,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 가진 것 이거 정말 만족해야 되지 않냐라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만으로 끝나시겠습니까? 뭔가 좀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감사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너무 억지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I do deserve this, so why have you not given to me more and more?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뒤에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너무 커서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고, 그 예전의 삶 아직도 살고 계신 그 이웃들에게 너무 크게 말해버려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저의 목회를 보더라도 어려운 중에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참 이렇게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목회도 한 해, 두 해 안정이 되어가고 이제 6년째 되어가요. 믿어지시겠습니까? 항상 새롭죠? 6년째가 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감사를 할 때마다 매년마다 이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교회와 우리는 달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혼잣말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들리도록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까? 발견합니다. I deserve this. 하나님, 나 자격 있지 않아요? 무엇 하나 잘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격과 공로를 따지고 있는 하나님께는 말도 안 되는 공상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니, 정말요, 여러분, 전 자격 없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많은 저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주신 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더 주셔야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하늘 우러러 쳐다볼 엄두도 못 내는 온통 숨겨야 할 것 투성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어찌 I deserve it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물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아있으니까 왜 저들은 거기에 있는가? 왜 세상은 이럴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니니까 위안을 갖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 있는지를 의아해야 됩니다. 황송해야 됩니다. 하늘을 보며 나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려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날까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조심하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왜 우리가 살아있고 은혜를 받았는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오늘 나도 살려야 되고 구원받음이 너무 감사하여 나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내지 않고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않는 삭개오처럼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 북한의 지하 교회의 탈북자가 남한에 왔습니다. 남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한의 예배는 말씀도 참 신학적이고 형식도 다 너무 좋고 화려한 예배당도 멋있고 더 많이 가졌는데 내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주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끌려가니까 몰래 동굴에서 서로 촛불을 감추고 이불 안에서 무슨 형식이 있고 무슨 신학적인 설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눈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한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폭포수구 같이 흘러내렸는데 내래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훌륭함보다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수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수록 하늘의 상급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으로 내려줄 수 있을지 더욱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남 은혜 받은 것, 목사님 감동받은 것 부러워하면서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차례, 아니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리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북한의 지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있습니까? 남의 감사 가지고 가지 마세요. 남의 은혜 가져가지 마세요. 나의 감사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있죠?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너무 사나워져 있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너무 날카로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마음이 우울할 때 유행과 흥얼거리는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기를 바라요. 찬양은 능력입니다. 판단과 원망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리와 같은 기도로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면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가시.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감사한다고 하지만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했던 감사를 용서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주님 고백합니다. 눈으로만 감사했지, 손으로만 감사했지, 말로만 감사했지,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한 해의 감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장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감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고 니카라구아의 어린아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올해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Only by the grace of God. 우리는 그 은혜만을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안일함을 이기고 고통받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감옥에서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서 억울함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진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돕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쟁과 날카로운 마음과 자랑하려는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주신 감사를 내 삶의 촛불을 밝혀 우리 주위에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또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진정 감사드리며 하나님 제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